백향목 같은 성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에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가 나무 중에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수명이 보통 1000년에서 3000년 이상으로 오래 자라는 나무입니다. 높이가 한 40m 이상이니까 아파트 12, 13층 정도로 쭉 뻗어 있고 그 지름이 2에서 3m나 됩니다. 아래서부터 위까지 잎을 두르고 있는데 그 모양은 장엄하다고 합니다. 한 나무만 해도 큰 숲을 이루고 향기가 좋고 아름답고 예술성, 규모, 수명, 높이 그 어느 것 하나 백향목을 따라올 나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2절에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의인이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짐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죄용산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죄용산 받고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한다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열악한 기상 조건을 극복하고 번성해서 승리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백향목은 큰 일교차와 적은 강수량에도 크게 성장하고 발육하기에 힘과 영광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것은 의인은 악한 자가 핍박과 고통을 주어도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꿋꿋하게 이겨내어 축복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향목으로 영적 교훈을 얻으시고 백향목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향목은요 악조건 가운데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 주둔지가 레바논인데 해발 1000m 이하에는 없어요. 다 1500m 이상에서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일교차가 심한 데서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고 이겨나고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병아리같이 품으려고 하고 온실 속에만 있으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일만 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귀고 어디 가서 걱정 없이 살려는 거, 이건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요 어디를 갖다 놔도 감사하고 어떤 일을 맡겨도 다 감당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내는 겁니다. 어느 회사에 사람을 쓸 때 인사 원칙이 있어요. 순조롭게 출세하거나 벼락같이 성공하고 거침없이 출세한 사람 절대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뭘 하겠어요? 어려운 일, 산전수전,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은 사람이 큰일 하지, 고생 하나 안 하고 눈물의 빵 하나 안 먹어본 사람은 무슨 일 하겠어요? 때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세를 보면은 왕궁에 있을 때 잘 지냈어요. 근데 광야에 나가서도 잘 지냅니다. 요셉도요 어려울 때 어려운 환경에서 잘 지내고 총리가 되어서도 잘 하나님 중심으로 잘 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환경 저런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하는 일 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잘 감당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시험이 있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도 넘어질 때 있고 성도들의 만남 속에서도 시험이 있어요. 생활에 어려움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참고 견디면 바로 좋은 날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백향목 같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삼을 보면은요 100년이 되어서 큰 줄 알았는데 밭에 있는 산보다 작습니다. 높은 산 추위와 더위에 거름도 없이 혼자 땅에 뿌리를 박고 혼자 크느나 그 100년을 커도 모양도 별로 크기도 별로예요. 그런데 값어치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뭘 얘기해요? 성도들이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힘들게 산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손해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향목이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도 잘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때를 따라 어려움이 있어도 그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백향목은요, 옹이가 없다는 겁니다. 나무는요, 옹이가 있지만 그런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소나무를 보면 가지로 인해서 옹이가 있죠. 근데 백향목은 지름이 넓기 때문에 옹이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다 지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옹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지 못해서 원수 맺고 부딪히고 남을 잘 뜯어내고 남이 잘 되는 거 다 못 보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그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삶은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거 같이 기뻐하고 남이 아플 때 같이 또 아파해 주는 그런 마음, 그래야 할 때 내가 잘 될 때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가 아플 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또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간관계는요 언제나 원만하고 부드럽고 위로해 주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을 보세요.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온갖 오물들을 다 받아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받아주고 다 품어주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또 품고 또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백향목에 옹이가 없어서 성전에 지을 때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생활하면은 우리가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또 존경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백향목은요 뿌리가 깊다는 겁니다. 호세아 14장 5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같이 내리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백향목의 높이가 40m 이상이다 보니까 비바람이 치면 여러분 뿌리가 가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니까 절대로 넘어가질 않아요. 이렇게 영적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장마철에 가로수 그냥 내동거려져 있잖아요. 근데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 작은 비바람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고난 역경 못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많이 강조한 게 기도보다도 더 많이 강조한 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을 강조했느냐? 그 믿음이 결국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뿌리가 없어 한순간에 쓰러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몰랐는데 조금 어려운 일이 오고 시험할 난이 오니까 예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고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성장시키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듣고 읽으면서 내 믿음을 내가 성장시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이 어느 한순간에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수북히 자라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 다 내 심령 안에 다 모이다가 어느 한순간에 내 믿음이 이렇게 보여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믿음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백향목은요 향기가 나는 나무입니다. 호세아 14장 6절에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은 제목으로 쓰이는 내내 아주 강한 짙은 향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 나무로다 집을 짓게 되면은 향기가 가득해서 벌레가 오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전 백향목으로 다 지었습니다. 향기가 다 너무 좋기 때문에 벌레가 오지 않아서 성전이 그대로 보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뭘 얘기해요? 아가서 4장 11절에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성도들을 부를 때 향기를 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서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의복의 향기, 생활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언어로서요 삶의 모습으로 예수를 향기 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더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 속에서 자꾸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옛 모습이 자꾸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행했던 육체적인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안 좋지만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충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쁨을 주고요. 또 우리가 새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생활 속에 언어와 삶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백향목의 가장 좋은 점은요 성전에 쓰였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보면 여호와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7년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때도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여기에 담긴 영적 의미가 뭡니까? 성도들은요 성전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궁정에 심기었다는 말은 성도들이 성전에 뿌리를 내리고 성전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전보다 더 호감을 안 갖는다. 왜 그러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어딘가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편협한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요 참 멋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도 정말로 달리 봐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우리 자신 스스로도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겸손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감사함으로 사용할 줄 압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알고 존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화평의 삶을 살려고 힘써요. 땅에만 소망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작은 고통 기쁨 잘 이겨나갑니다. 말씀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지난 30년간 경제 부흥과 함께 교회 성장 엄청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히 교수가 진단을 했어요. 현재 기성 교인 중에 10%는 영적으로 죽었고 80%는 영적으로 잠들었다. 10%만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알렌 교수는 교인 중 20%는 주일 출석하지 않고 25%는 기도드려 보린 적이 없고 35%는 가정에서 성경일이 없고 40%는 11조나 헌금 안 하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고 75%는 교회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85%는 전도 한 명도 못했고 그런데 교인 100%는 천국 가기를 원하고 있다. 여러분 심하게 귀를 기울여 보아야 될 주장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고목으로 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 성전에 뿌리를 내지 못하는 나무라면요, 고목에 불과한 거예요.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백향목의 영광과 축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생활의 중심이 되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어질 때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삶이 흥황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그 집안이 점점 좀 강성해지고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오직 한 가지를 하나님께 구했어요.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모하니까 시편 128편에 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9편 5절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성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공해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성공하고 또 좀 잘 나가면 성전을 멀리합니다. 바빠도 멀리하고 조금 돈 벌어도 성전을 멀리하는 분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인천하모니교회 성도들 주일날 한두 분 뭐 어떤 일 때문에 못 나오시지만 거진 90% 이상이 주일 출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게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신앙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 우리는 알아요. 인간의 노력만 믿을 수 없는 것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우리 수고에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이 있기를 우리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시험이 들어도 교회에 나와야 되고 실패해도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불행해도 교회에 나오면 길이 열립니다. 어떤 환난을 당해도 교회에 나오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잘되고 성공해서 교회에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의 복을 더 내려주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잘 교회 다니다가 대학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면서 옆길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이 성전은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디모데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기둥과 터이니라. 하박국 2장 20절에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따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리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인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나와 기도하면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누가 위로해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셔서 나의 눈에 눈물을 닦으시고 그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여러분, 부모 잃은 슬픔도 이겨나가는 거고요, 자식 잃은 슬픔도 이겨나가는 거고, 재산 잃은 슬픔도 이겨나가고, 고난의 시간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언제나 우리 가운데 백향목같이 푸르르게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백향목이 성전에 쓰인 것처럼 여러분, 시간 있으면요, 딴 데 가지 마시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와서 하는 하나
청소라든지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그런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일 하나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 성전을 떠나는 일이 없고 항상 성전에 머물러서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향목은요 이제 장수의 나무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라. 백향목은 2000년 3000년 병들지 않고 자라고요. 그러다 보니 잎이 청청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영혼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서도 장수의 복을 받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92편 7절에 보면 악인은 불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풀은 나무보다 쉽게 자라고 빨리 자랍니다. 근시안적 눈으로 보면 나무보다 풀이 더 잘 됩니다. 근데 그래봤자 풀이에요. 흥황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금방 쇠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 여러분, 악인이 잠시 풀같이 성장하는 것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의인의 성장이 풀과 같이 빠르지 않음을 답답해서도 안 됩니다. 의인의 길은 좁은 것 같아도 넓고요. 악인의 길은 넓은 것 같아도 좁습니다. 악인의 길은 빠른 것 같으나 더디고요. 의인의 길은 더딘 것 같으나 빠른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꾀를 쫓고 살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답게 여호와의 율법을 쫓아 살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교인이 되지 마시고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들어도 하나님의 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의인의 가정에 주시는 복이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지 않는데, 돈 버는 것 같지 않은데,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도 하루하루 달라지고 커져가면서 쌓아지면서 그 복이 점점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가정에는요,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보세요. 다 아무리 갖다가 부어도 다 새나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악인의 가정에 밑 빠진 독이나 마찬가지예요. 의인의 가정은 밑 빠진 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물질이 쌓여도 어느 한순간에 물질이 다 모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당장만 우리가 보고 우리가 찾고 의인의 삶을 떠나서 악인의 길을 계속 간다면 여러분, 결국에는 모두 다 잃어버리게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집에 있는 자 번성하고 또한 늙어도 결실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삶이 목마르지 않고 진액이 풍족하고 늘 푸른 잎으로 아름다운 삶을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15절에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풀이가 없도다.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로운 성품으로 말미암아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의 일을 성품케 하신다는 거예요. 잠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인인 우리들을 향해서 레바논의 박향목 같다. 여러분, 백향목이 가지고 있는 영적 교훈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어느 시인이 이 백향목이 지닌 좋은 점들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백향목 같은 사람이라는 시를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여 나를 도우사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 백향목처럼 크고 강하게 하여 주소서. 다른 나무들이 모두 옷을 벗을 때 박향목은 더 푸르고 더 싱싱하고 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치고 얼음이 얼어도 더욱더 아름다운 백향목처럼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 꿋꿋하게 최선을 다해 당신을 의지하게 하소서. 비록 다른 사람들이 실패할지라도 주님 나를 지키어 백향목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경목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경목처럼 어떤 환경이든지 잘 적응하고 잘 감당하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백경목에 옹의가 없는 것처럼 인간관계 절대로 옹의를 만드시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백경목의 뿌리가 깊처럼 여러분들 믿음의 뿌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깊이 내려가고 믿음이 자라도록 더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향기,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 성전 중심의 삶, 백경목 같은 그런 삶이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번성과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성하고 잎이 더 청청한 영혼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런 백경목의 아름다운 영적 교훈을 바로 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이전보다도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소망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갈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삶,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고요. 또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요, 또 한순간에 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의인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잘 섬기심으로 백경목 같은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